예,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역사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람과 역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죠. 또 그런 거 하면은 역사가 사람들을 또 인물들을 배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안에서 만나봐야 할 몇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가 눈여겨 보아두었기도 하고 모세를 가까이서 모시고 배우고 하면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들어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큰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죠. 어떤 사람은 크게 훈련을 받지 않고 중책을 맡아 가지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멘토나 좋은 또 스승을 모시고 기초를 잘 닦아서 그리 사역하게 되면 실수가 덜하거나 허물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마 대표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그런 실수는 아니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두 번째는 인재 양성, 즉 후계자를 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나이 들어갈 때 자기가 떠난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자기 염려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후계자 하나는 잘 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왜 자기는 모세 후계자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민족을 지도해 나갔는데 왜 그 여호수아가 인재 양성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참 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성경 강좌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인재 양성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평가하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도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좋고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성경 강좌를 안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체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인재 양성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인재 양성을 한다 손 쳐도 정말 인재가 나오거나 인물이 나오면은 그 인물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르지 않고 다 서울대 팔아먹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데 팔아먹어요. 아니면 미국 팔아먹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준수하고 또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학자로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공부 잘하거나 내신 1등급의 대수능 만점을 받고 하면 다 그냥 의사 판검사만 만들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는 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가 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그런 실수나 허물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가장 소중한 그 사명, 즉 백성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경 강좌를 해야 되는데 매 7년 정기 면전년 초막절에 온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는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을 낭독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모세가 유언을 남겼는데 여호수아가 그 유언을 받들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가 통치한 기간은 대체로 한 20년 안팎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7년에 한 번 하면요 3번 정도 해야죠. 성경 강좌를 전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율법 전체를 다 낭독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집회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만 했지 정기적으로 그 12지파를 그 연합되게 하는 어떤 연합체 이런 것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사시대가 보면 되는 걸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다음에 바로 사사기를 볼 거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은 비로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여호수아가 이런 점은 안 해가지고 참 아쉽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만 안 하는 게 오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다 성경 강좌 안 해요. 그리고 인재 양성을 안 해요. 인재를 잘 키워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 나가는 그런 그 인물들을 교회가 길러야 되는데 전혀 교회가 그런 인물 기르지 않습니다. 다 그저 세상에 봉급 많이 받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만몬신에게다가 자녀를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나볼 분이 있는데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뭐 잘 아는 분이죠. 이 사람은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2년 되는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할 때 그 12명 중에 유다지파의 대표로 파송되었던 사람이에요. 40일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 결과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에게 보고할 때 12명 중에 10사람은 그 땅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여 모세 앞에 백성을 안심시키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냥 말합니다. 다 같이 보았는데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본 사람은 12명 중에 2명밖에 없고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바람에 그때 뭐 백성이 울고 불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제발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고 말이야.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인데 뭐 밥이 좀 크다고 그렇게 빵이 좀 크다고 그렇게 불평하냐 두려워하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역설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완악한 회중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참 민주주의는 어차피 또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저 일생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 하면요 노목사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저는 일평생 혼자서 이리 외톨이가 돼가지고 따돌려가지고 고독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저를 따라서 저와 같은 보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그리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너무 극소수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백성들은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하시도록 용서를 구했는데 난 내가 때려 죽이지 않지만은 이것들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뭐 기도하고 간구했지만은 그때 뭐 하나님 당당 다 진멸하려고 했으나 진멸하시지는 않았어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못 들어간다는 말씀 속에는 모세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소수가 언제 오나 그것도 아니야. 소수건 다수건 간에 진리는 그냥 진리라 해야 돼. 한 사람이 말해도 진리는 진리고 100사람이 말해도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대체로 이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거나 다수를 따라서 가짜 뉴스에 넘어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정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나서 말이에요. 이단 사입이나 가짜 뉴스 생산자가 더 열심이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소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수 극우파 보수 이런 그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 퍼나르는 사람들도 유통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많이 해. 그러니까 시대를 보지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역사도 보지 않고 현실 시대도 못 보고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보수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하면서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다수가 말할 때 다수가 옳으면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소수가 말해도 옳으면 따라가야 돼. 여기 10명이 말한 건 다 사실 틀린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말한 건 옳았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모세도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저도 아마 유언을 남기거나 저의 묘비에 뭐 저까지 게 뭐 할 말이 있을까만은 그래도 일생 동안 살면서 마음에 사무친 말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럿이 말해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한두 사람이 말해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갈렙은 한 번에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와서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지고 이보게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좀 좋은 땅을 내게 할당해 주시게나 이렇게 부탁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나 나나 한창 때 혈기 방장할 때 40대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자네와 나와 이렇게 정말 막역하게 함께 지내왔는데, 내가 지금 나이 84세지만은 40세에 모세가 우리를 부를 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라. 내 생각에 이거 마음만 그렇지. 근데 어떻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혹시 땅을 분배하다가 안악 자손이 있다든지 거인족이 있다든지 자이언트가 있다든지 해서 다른 지파가 가기 꺼려하는 그런 땅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니 힘들고 어려운 땅,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런 걸 할 땅에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이스가 됐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낙의 소생 중에 세 아들을 쫓아냈고요, 나아가서 드빌 기라세벨을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공을 세운 온니엘에게 또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볼 텐데, 사사기 1장 10절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와는 전혀 관계없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헤브론과 드빌 지방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본래부터 유다 지파로 되어 있던 갈멜 족속 땅도 다 복속시켜서 해발 한 1000m 넘어 되는 그런 헤브론 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에 보면은 역사서 중에 역대상서 2장 9절하고 18절을 보면요, 역대상에서는 갈렙 이름을 여분네 아들로 하지 않고 헤스론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헤스론의 다른 이름이 여분네일 수도 있겠죠. 어떻든 이게 좀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는데, 역대상서는 헤스론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성경 구절을 역대상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화라든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너무 창념하지 마라. 족보에 안 맞는 말이 나와요.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만나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맨날 남자만 만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한번 만나보는데, 우리가 또 여리고까지 왔으니까 목도 출출하고 하니까 기생 라합이 있는 주막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에 왔다면 반드시 만나야 봐야 할 사람이 여리고 기생 라합이죠. 자, 이 여인은요, 참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술집에 기생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기생이라는 그런 직종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리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나 어떻든 누군가는 또 여행객을 위해서 목마른 사람에서 주막을 또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주막이라 해서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때론 잠도 자고 하고, 거기서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론 술을 팔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인데, 몇 살 때 이 라합이 거기에 몸담아서 일하게 됐는지는 설명이 없으니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든 그런 주막이라는 곳에 있으면요, 대체로 모으는 사람이 남자죠, 남자. 여자가 주막에 들를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 남자들이 수도 없이 뭐 날마다 눈만 뜨면 남자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여리고라는 곳이 아주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에요. 보는 눈이 있는 여자야. 보는 눈. 그리고 또 깨닫는 마음도, 생각하고 깨닫는 마음도 있어요. 듣는 귀도 있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첫째는 들어가지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콧대를 꺾어놓고 애굽의 뭐 모든 신들에게까지 다 벌을 내리고,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인도받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상한 한 족속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40년 전부터 들려왔잖아요. 4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상하고 신비한 이야기가 40년 전부터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제 울려 퍼졌는데, 그러면은 그 소식이 그때는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어디로 통해서 전달되냐면 술집이라, 주막.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횡설수설하고 뭐 술 먹고 막 떠드는데, 그런 술 먹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라합이 술 심부름하면서 안주 갖다 나르면서 오면서 가면서 조금 틈나면 앉아 들으면서 이런 들은 게 40년 전부터 계속 들려오는 거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라합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소문이 들려왔을 거라. 그럼 계속해서 그 술집으로, 주막으로 이제 뉴스가 흐르는데, 그 이제 기생 라합이 그런 뉴스를 제일 먼저 듣는 거죠. 그 들어서 이제 가만히 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유대인 전성에는요, 살몬이라 그래요. 살몬. 어떤 이 살몬하고 함께한 이 정탐꾼을 앉혀놓고 숨겨주면서, 그리고 수색대가 중앙지형법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딱 채찍이 따돌잖아요. 따돌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 하나님, 당신들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아니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술집에 뭐 기생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가나안 족속이고 술집에 기생 노릇하는 주제에 그 정탐꾼 첩보원 둘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하도 술집에서 눈만 뜨면 남자를 봐왔기 때문에 남자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둘만 보냈잖아요. 왜 둘만 보냈느냐? 하나가 중요한 업무 수행도 하나 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이 38년 전에 여호수아 자신도 첩보원 출신이잖아. 정탐꾼. 그런데 자기 갈 때 괜히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바로 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걸 괜히 12명 보내가지고 역사가 38년 동안 지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처음부터 아예 바로 볼 수 있는 두 사람만 딱 빼가지고 보내. 모세처럼 실수 안 하려고. 처음부터 두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 뺄 때 그걸 무지렁이를 갖다 보내지는 않잖아요. 아니 첫 봉헌을 갖다가 누가 그 무지렁이를 보내요. 적어도 뭐 쇼온 코넬이 이런 걸 보내는 거죠. 우리가 정탐꾼 간첩 그러면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인데 첫 봉헌하면 그 어떤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뺀 자 중에 또 빼가지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건장하고 가장 민첩하고 이런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이 눈만 뜨면 남자만 보는데 딱 어느 날 보니까 야 전에 보지 못했던 인물이 나타났다. 딱 보자마자 알아보는 거예요. 하도 남자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침도 발라놓고 점도 찍어놓고 이제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살몬이야, 살몬.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룻기 공부할 때 만나는 보아스가 이 기생 라합하고 이 안목 있는 여자 기생 라합하고 유대 첩보원 이스라엘 첩보원 살몬하고 사이에서 이 보아스가 났다고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땅을 낳았으니까 이 복 있는 여인 이 안목 있는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 보는 눈이 있고 또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바야흐로 이제 가나안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에 주역이 될 만한 이 첩보원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이런 안목이 있으면요. 남자 하나만 잘 딱 찍어도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아마 대표자가 여리고 기생 라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는 정말 복 있는 여인이 됐고 복음에도 이 마태복음 1장에도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 이 술집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술 먹고 뭐 횡설수설하는 그런 것을 들어서도 믿음이 생긴 거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제 시대는 가나안 시대는 끝났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성경 안에 몇 사람 나오는 그런 유명한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보는 눈, 그리고 사람 보는 눈, 그리고 또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